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 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 됩시다. 네,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십니까? 오늘과 같은 제목이었죠. 오늘은 파트 2.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성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함께 계속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정리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멈춰서자, 올스톱.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을 찾자. 세 번째, 그 방향이 정해졌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성실하게 열정으로 달려가자.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과거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죄는 회개하고 실패는 반성하고 나머지는 있는 것이다. 현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충실하라. 필수는 기도와 말씀이다. 미래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라. 천국이라는 본향을 소망하며 상급을 바라보라.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자. 미루지 말아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 읽을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악한 때를 살아갑니다. 악한 적이 없었던 적이 없었죠. 악한 시대였지만 노아 시대 때도 그 악함이 끝까지 다다라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 타락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악함들은 더욱더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타락은 온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락했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찾아왔고 하나님과의 단절, 또 인간의 육체의 죽음, 또한 영원한 지옥의 그런 심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의 영향력이 이제 동물들 속에서도 퍼져갔고요. 그래서 약육강식의 먹이 사슬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먹고 먹히는 그러한 관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자연에서도 죄의 영향력이 나타나서 태풍, 해일, 홍수, 가뭄 등 또 오존층 파괴와 온난화 등등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큰 죄의 영향력은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과 욕심과 거짓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들, 그 마음이 악합니다. 그 계획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고 그 모든 결과가 악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금 시대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옳고 바르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요 정의라고 생각을 하죠. 사사시대에 각기 소변에 오를 대로 행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도 각각 소변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악하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이 악한 시대에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몇 번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주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난 그런 계기가 뭐냐 하면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전체 전쟁 속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사실 그 전까지는 소망, 희망이 있었고 절대적인 어떤 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려 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여러 전쟁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에 대한 그 신뢰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과학과 철학과 종교들이 깨뜨려지면서 절대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체되었다. 해체라는 단어가 또 이 단어의 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해체되었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그럼 남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자신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옳다고 여기는 것, 유익한 모든 것이 바로 진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는 너에게 맞는 진리이고 나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것이 요즘 시대의 이제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되고 내가 편리하고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서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그 기준들이 흔들리면요, 결국에는 상대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옳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주의적인 시대에 살아가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흘러가는 유행대로 움직여가는 그러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곧게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인권. 이사야서 2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왜 배역함이 심하도다. 독이 자기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사실 인권, 인간의 권리에서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문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평등한 그런 위치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주종관계가 되어서 그렇게 종들을 부려먹는 그런 관계들은 분명히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의미로 보면 추구해야 될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제 사탄이 인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타락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포용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으면요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또 목회자가 그러한 동성애나 그런 잘못된 성에 대해서 지적할 때 실질적으로 법적인 그런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그런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고 그 인권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는 그 반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온전한 성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권적으로 유럽에서도 그렇게 제재를 가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좀 더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이 사상들이 이제 아이들에게도 점점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나라들은 보면요,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아이들이 어떤 성인에 이르는 시점이 되면 성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진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그런 인권의 그런 강조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동성애와 그런 성적인 다양성들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그런 제도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들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해 놓으신 그 성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평등이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평등을 온전히 늘 주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그런 평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권리는 누구 안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정말 그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발견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가치관을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가는 개념 떠나서 더욱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들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법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소확행, 여행, 맛집, 취미.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럼 소확행 뜻이 뭐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요.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유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찾으며 정말 이것이 나쁜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소확행이 모든 인생의 정말 그 가치관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그 비전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 아보아 써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보아. 아주 보통의 하루. 요즘 이제 유행하는 단어라고 해요. 아주 보통의 하루. 이게 소확행이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그렇게 지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현실 안에서, 일상 안에서 그런 작은 또 행복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더욱더 활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행을 가고 맛집을 찾고 또 취미를 갖고 이것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심이 되고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사명들, 예배의 사명들, 더욱더 이 험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개인주의적인 내 중심을 가지고 정말 내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그것을 욕심을 내고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그 사명들이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확행이나 아부아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날마다 정말 우리가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이 세상에 허랑하고 방탕한 것들, 이 세상에 정말 깨어지고 없어질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전부로 구하고 붙잡고 다닌다면 그 시간들은 다 허망한 시간으로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래서 소소한 또 확실한 행복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최종적인 천국에서의 그 행복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고 정말 이 나라가 이 세상이 계속해서 영원히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또 취미와 활동들을 할 때 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들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심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삶의 예배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이 더 우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혹시 세상에 마음과 시간이 빼앗겨 있다면 모든 것을 여러분들 스톱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한 시간들을 확보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악한 이 세력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욕심과 탐심을 확장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하나하나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요즘은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인생도 하루로 지나가는 시간의 개념들도 그렇고요. 점점 더 빨라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속도에 그냥 몸을 싣고 어떻게 더 빨리 갈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항상 그것이 중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온전히 정해지면 조금 느리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 방향이 잘못 설정돼서 절벽이나 정말 그런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다면 그 스피드가 더 붙으면 붙을수록 그것은 더 위험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와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며 그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악함 속에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실까? 하나님의 구원받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명까지 그 구원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구원 안에 들어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가 있었고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황들이 전쟁과 그런 이 세상의 자연재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땅까지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선교의 비전들은 계속해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이 세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이 정말 그 복음을 듣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까지 가질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외칠 뿐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자라나고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런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혼자 힘으로 의로울 수 없고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었고 하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제 추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정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매어 맡기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날마다 우리의 발길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기도합니다.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중심되고 내가 모든 기도와 예배의 중심이 되면요. 그 예배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날마다 찾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숙제인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도요. 그 선택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늘 찾을 수 있는 그 기다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안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악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요. 우리 안에 이제 그 알람 센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가 들어오면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끊어내는 정말 그 죄에 대한 공격이 이제 생겼다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괜찮다는 그런 사고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작은 죄라도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끊어내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는 항상 전쟁이 있어요. 내면에는. 그러니까 평화가 궁극적인 평화가 있지만 하지만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안에는 항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정말 그 죄악의 과거의 습관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거기에 대적하고 그와 싸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이제 삶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위해서 정말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 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여셨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우리 안에서 나가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우리가 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가장 깊은 마음과 생각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
오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런 하루라는 귀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 주시는 그 충만함을 늘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말씀은 잘 많이 읽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 머리 안에서 쌓이게 됩니다. 어떤 지식적인 차원으로밖에 이제 말씀이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그 뜻과 그 방향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 내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말씀과 병행된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찾고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공교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인 분들은 알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가 훈계하기도 하고 그렇게 혼낼 때도 있는 것은 그 자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오게 하기 원하는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바로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없는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놔두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뭐 눈에 보여지는 축복을 하나님 다 부어주셔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눈에 보이는 축복도 있지만 더 큰 축복이 바로 하늘의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지요. 항상 이렇게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막 너무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참된 소망과 평안이 온전히 새겨질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위를 올려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 안에서 늘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날마다 충실하게 이행해 나아갈 때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 또 지난주 또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늘 마음속에 새기며 이 지금도 흘러가는 이 세월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시간에 이 선물을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 그냥 남용하고 그냥 허비하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는
참된 영광의 시간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하나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을 입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원론적인 것 같지만 결국 근본은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늘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며 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는 뜻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중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